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 저와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가을에는 태풍, 또 태풍과 같은 현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을 만큼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는 바람이 세게 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또 우리 이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벼들이 이렇게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오늘 밤 또 태풍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비를 몰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폭우가 쏟아지면 또 이 벼나 또 이런 농작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비가 샜던 집에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일단 비는 안 세게 해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태풍이라는 피해가 없도록 단도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풍보다도 더 마음을 졸이는 것은 대시 아프리카 열병입니다. 우리 이기성 집사님이 적성에서 양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권영선 장로님이 사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이기성 집사님 적성에 있는 산마 농장에서 2.7km 떨어져 있는 파평, 그리고 적성 어유지리 쪽에 있는 양돈 농장 두 곳에서 의심이 들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이기성 집사님의 산만 농장은 아직은 괜찮지만 만약에 2.7km 떨어진 그 파평 농장에서 돼지 열병이 확정 판정을 받으면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이 산마 농장을 비롯해 가지고 5만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년, 5년 동안은 돼지를 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들어서 보니까 스페인하고 유럽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왔을 때 이것을 온전히 퇴치하는데 36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한데 그 금요일 밤에 우리가 심야기도로 모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날 밤 자정쯤 되어야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심야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덕분으로 두 곳 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 위기는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주간 정도가 더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 파평에서 생긴 것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결 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음성이냐 양성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냐 아니냐, 이 열병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양성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런 결단과 이런 간구와 이런 간절함과 이런 긴박함을 가져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분명한 신앙의 의식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천국의 백성인지,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흐릿한지, 이것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챙겨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색 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무엇인가 분명치 않은 사람을 보고 회색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지금 회색 분자와 같은 성도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가장 큰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아버지가, 야,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고3이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그렇게 있다가 네 인생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이번 시험에 너 평균 80점을 받지 못하면 대학을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긴장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80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러 갑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저씨, 왜? 내가 지금 80점이 안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그럼 뭐 아저씨지.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웃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달아본다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지,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록해놓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서 80점 이상일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60점이 안 될 때는, 70점이 안 될 때는, 80점이 안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혹시 아저씨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분명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앙을 양다리 걸쳐놓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을 적당히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적당히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할 때는, 적당히 믿을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결혼식에 가야 하는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형제들에게 맞추어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분명하면, 믿음이 분명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스데반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순교했고, 베드로도 그의 신앙이 확실할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주기철 소명호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피해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점점 회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만반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축복을 주시기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지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마음껏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천국의 곳간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5장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절에서 9절까지 할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의 의미는 신앙이 분명한지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그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이잖아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 의식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이 유월절을 두 번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이고 또 한 번은 시내산입니다. 유월절, 이 도대체 유월절 의미가 뭘까?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유자는 넘어갈 유자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심판합니다. 보내줄 듯 말 듯, 보내줄 듯 말 듯, 보내주겠다 그러고 또 취소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의 첫 것, 사람의 장자, 이것을 다 한꺼번에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이 재앙이 오다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밖에 안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서 안 지킨 것이 아니라 못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길갈에서 할례를 받자마자 4일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의 약속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살펴봐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재앙은 넘어가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 생활 여기까지 도착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지금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면, 이기게 하셨다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그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며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만 회복되며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흔들리는 갈대바람에도 상처받고 달빛을 보면서도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상처가 심하게 되면 잘 여러분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처가 많아서 골마 터지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고 이 꼴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꼴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다 짜증스러워.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워요. 심지어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처투성이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려고 할 때도 어떡하냐,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려고 할 때도, 그런 위로를 할 때도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진정한 위로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하나는 버스가 크락션만 눌러도 저 기사도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에서 상처야 상처를 더듬혀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손을 내밀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위로해서 갔다가 아주 그냥 욕바가지로 먹는 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 상처가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보혈에 적셔져야만, 그 은혜에 적셔져야만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지, 무슨 소리도 안 들립니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이 시간 6월절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은 오늘날 성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성만찬 역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넘쳐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오늘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넘쳐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또 모든 상처가 씻어지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딴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이거는 특별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리던 것이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땅에서 난 것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물론 지금 그 앞에 엄청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주인이다. 아직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땅 식물을 먹게 하고 하늘의 만나가 끊어진 것은 이제는 이 땅이 너에게 준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너희다.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주인이지. 그러면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해서도 안 되고 땅의 것만 먹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천국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천국은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앞서서 신앙을,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 앞에 서 있잖아요. 이제는 저 철옹성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은 저 시막산이라면 이 노름의 들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저 엄청난 여리고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기가 죽어 있는 겁니다.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을 무장했는데,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었는데 그래도 현실 앞에 또 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다 죽지는 않을까?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군대 대장이 그냥도 아니고 칼을 탁 뽑아서 지금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때 그의 대답은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순간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바로 40년 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이 군대 대장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군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사단의 세력을 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전투 부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도 이 하늘 군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둘러 친치고 있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마귀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칼을 뽑아서 들고 우리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가로막혀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을 돌파할 능력,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서 영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사단에게 밀려서 지금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나온 인생이 쭉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바닷가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 걷는 데마다 자기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발자국이 쭉쭉쭉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이 발자국 두 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발자국만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도대체 이때가 언제일까? 가만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늘 동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자기 인생의 진짜 힘든 순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낭만과 자살 가운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발자국은 없고 주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발자국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벌떡,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괜찮을 때는 나하고 같이 하시더니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죽을 경경이 되니까 엎드려서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는 도대체 어디 가고 나 혼자만 이렇게 걸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자국이 2개만 있을 때, 그때는 네가 힘이 없어서 쓰러졌고, 네가 울 기력조차도 없고, 네가 인생을 포기하고 넘어져 있었어.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이 80점 아니라 70점도 안 되고 60점도 안 되고 40점이 안 될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업고 들쳐매고 가면 같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꼴보기 싫은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봉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간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셔서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가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분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굴종하고 정결하게 되는 신을 벗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연약하고 낙심하고 죄로 얼룩투성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신을 벗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결단은 내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을 벗으며 겸허하게, 그때 주님은 우리에 와서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줄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분명하기만 하면, 내 믿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역경, 그 질병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영의 눈을 열어보시고,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 신앙을 분명하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어떤 원수마귀도 어떤 조제세력도 다 끊고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저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묻혀져 있는 우리의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행복동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